자, 예배를 잘 드렸다. 또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럼 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47편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47편을 보게 되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지극히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런 존귀한 그런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라 라고 합니다. 즉 왕이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됨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건 뭔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다는 것은 왕이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와서 목사님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너무 막 웃기게 잘했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또 얼마나 와서 성경 말씀 열심히 봤냐가 아니에요. 그래 맞아. 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가면 그날 예배는 너무 잘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 쇼를 보고 가는 거죠. 좋은 말 들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경구 하나를 들었다. 이것은 목사가 아니라도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그 어떤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또 여호와는 지존하시고 두려우시며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이런 고백 자체,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예배는 성경적으로 그 예배는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인본주의적 예배와 신본주의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예배, 즉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주체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줬다. 내가 기도해 줬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시편 47편은 하나님을 온 땅의 왕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예전에도 교회에서 이제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가다가 그 차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냐면 아니 그 하나님이 왜 그 믿음 좋은 권사들 장로들이 타고 간 차를 전복시켜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겠는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위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인데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골라서 다치게 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생각이냐면 인본주의적 생각인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공의와 어떤 계획하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우리로서는 그 당시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아하,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누구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그래서 47편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이처럼 매우 적극적인 표현인 거예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고 지혜이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우리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는 우리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혜시로 하는 거예요. 지혜시는 뭡니까? 우리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을 치고 우리의 행동, 또 즐겁다, 우리의 감정, 그리고 지혜시로 한다. 실제로 지혜시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또 감정적으로 주여주여고 방방 뛰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지혜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감사와 기뻐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절대 지존인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어찌 안 기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우리의 행동이 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어느 거 하나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하나님께 울고 그냥 감격에 겨운 것도 예배의 일종이에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거 하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 감정과 또 이성과 그 모든 행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순서가 쭉 있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순서가 아주 많잖아요. 그 순서를 잘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반응인 거예요. 그 기쁨이 감정과 이성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한 거룩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손뼉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지혜시로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는 우리가 6절을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이 한 구절에 4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가 단일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 예배해드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내가 예배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양을 잡았을 때는 매번 양을 잡아가지고 했어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반복적이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반복이 없이 가다 말고 가다가 한 번 했으니까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복해서 그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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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예배의 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반복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꼬박꼬박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의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벌써 한마디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알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47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사 곧 나의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는 그 야곱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때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이 전승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위대했다는 것은 그 역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후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조 이야기를 여러분들 자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니, 선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다. 누구 자손의 몇 대손이었고 그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다. 이것들이 그 가정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라는 꿈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그 역사들이 됐고 또 역사를 가르치냐. 왜 역사들을 반복해서 가르칩니까? 그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 부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배는 단순한 감정의 고향이 아닙니다. 막 북치고 찬양하고 방방 뛰고 주여 부르짖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십자가와 부활과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들이 민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해도 벌써 하나님이 딱 신호를 주잖아요.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무엇에 좀 잠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우선순위로 주식을 놔줬든지 자녀를 놔줬든지 성공을 그 하나님 위에다 놨을 때 바로 하나님의 경고가 딱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른 돌이킬 수가 있고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철저하게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같이 계신다. 내 삶에 간섭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그것들을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더 민감하게 가르고 갈라가서 그것들을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빼먹었으니까 또 하는데
그리고 빼먹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놀러를 가게 된다든지 또 뭐 술을 놀러 가서 술을 먹으면서도 점점 자기의 그 양심,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 영성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은 하나님의 조그만 음성도 여러분들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바르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의 즉위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자에 오른다, 하나님이 왕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 취임식 하잖아요. 왜 그 취임식을 합니까? 취임식도 그냥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군악대가 동원이 되고 예포가 발사되고 막 산부 요인과 뭐 각 사람들이 그 넓은 광장에 떼약 끝에 앉아가지고 박수 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건가? 이제 내가 너희들의 통치자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을 했잖아요. 그 왕이 됐다는 것은 나를 통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8절을 보게 되면 문나라를 다스리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스림 안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데 나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 그런데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을 대통령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인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그 밑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다 틀리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해. 근데 난 순종을 못하겠어. 그러면 그게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 인정해. 근데 나는 남편 말을 듣지 않겠어. 또 아내 말을 듣지 않겠어. 그것은 내가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순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거기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배는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선언입니다. 보면은 47편 1편을 보면 너희 만민들아 그랬어요. 너희 이스라엘아 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 만민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2절을 보면 온 땅의 큰 왕이다. 3절을 보면 만민을 또 나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그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세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을 이해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3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민족, 온 나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못 이해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축소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씨로 그 혈계로 아브라함의 자신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독교의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마당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또 교회 안 나온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 향해져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적인 경건에만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래 내가 가서 조용히 앉아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오늘 깨달은 게 있어. 그리고 집에 가서 생활하고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경건이 아니고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며 모든 민족이 그분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선교인 거죠.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전도와 선교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것은 그냥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래 하나님은 내 왕이야. 그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기억해. 이러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내가 경험하고 인정해.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는 거예요. 내가 종종 이야기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말로만 반대로도 있겠죠.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해 근데 아내가 말로만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게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로 나타내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모든 만민들아, 또 모든 나라들이, 또 모든 만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결정은 전도와 선교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처럼 소극적으로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열방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선교, 전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선교지로 떠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를 보내는 선교사와 나가는 선교사로 구분을 합니다. 나가는 선교사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선교사들이 맞아요. 그런데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싸움을 할 때 앞에 나가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쏘면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총만 들고 나가서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을 걸 대준 사람이 있고 다치면 고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들 의복을 갖다 제공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교사가 나가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또 거기서 열심히 잘 해라고 실탄을 제공을 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역할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선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입이 어두워서 전도를 못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을 잘 못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건데. 근데 그것은 내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말을 못해도 나가서 총을 쏠지 몰라도 대포를 쏠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그 무거운 것을 들 것이었다 들고 갖다 준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시는 선교사님입니까? 보내시는 선교사님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가장 짧은 건 아니죠. 짧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배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높이며 그분의 구원과 통치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47편은 그 초점이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우리는 특히 자본주의와 또 이 민주주의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인간이 행복하면 다 된다. 신도 하나님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에 그 예배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가는 시간이기 전에 이미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내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정말 훌륭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